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받들어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이 장막에 네가 하나님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원하는지 의논하는지 기다리는지 알라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간에 내 욕을 주장하고 내가 이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이 있어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유다와 우리의 산지요 또아와 승무와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주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약속하신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는 어떻게 인사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석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만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석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은 더 이쁘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석입니다. 아멘. 우리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귀히 여기는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주님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인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구역 예배 때 셀 예배에 참석했다가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피지땀을 막 흘리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를 끝맺었습니다. 그때 물 위를 걸으셨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구의 그때 물 위를 걸으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은 양각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또한 기쁜 일도 결국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둘셋씩 낳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고통을 잊지 못한다면 이 땅의 인류는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낳은 고통을 잊기에
출산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수많은 아픔들을 잊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의 세대가 잊어버리는 것은 한국전쟁, 곧 6.25 전쟁을 잊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의 제3세대는 한국전쟁에 대해 너무 많이 잊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6.25 전쟁에 관한 인터뷰를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6.25 전쟁을 나만이 일으킨 줄 알고 있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잊어도 너무 많이 잊었습니다. 이 땅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음으로 다시 이 나라에 위기가 닥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신명기는 가나안 진격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하여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나간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제2세대들을 향하여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2세대들에게 광야 40년 생활은 잊고 싶은 시간들이고 아픈 기억입니다. 그 광야 길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들어와야 했고 평안한 안식 한번 취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런 광야 40년 생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광야 40년 세월을 잊어서는 안 됩니까? 이스라엘 제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합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성은 견고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2세대들은 이 견고한 성에 거하는 거인인 가나안 원주민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 일은 분명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광야 40년 세월의 고통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 40년 세월을 지냈기에 앞으로 겪을 일들도 능히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나간 광야 40년 세월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고난과 아픔을 이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광야 40년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할 때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 겪게 될 고난과 아픔을 이기고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지나간 힘들고 아픈 과거를 기억할 때 지금의 삶에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지금 겪는 아픔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뼈아픈 한국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6.25 전쟁, 즉 한국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서로 죽여야만 했던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나라는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공업시설의 43%, 발전시설의 41%, 탄광의 50%, 주택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3만 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수많은 전쟁고아가 발생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삶의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과 고통의 기억을 지금 우리와 특히 전쟁을 겪지 않은 우리의 자녀손들이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못합니다. 북한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청소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71년 전 죽음을 넘어 하루의 삶을 사는 것에 감사하던 전쟁터가 있었습니다. 감자 하나 먹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던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탄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휘발치던 그때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잊었기에 지금의 아픔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특히 71년 전 이 땅에 있었던 한국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 붙들고 지금의 고난과 아픔을 잘 참고 견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와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승리하며 삽시다.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승리하며 삽시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택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러나 40일 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의 성이 강하고 거인들이 있어 점령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대가이자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 40년 세월을 지내야 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 이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광야 40년은 불순종의 대가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제2세대들에게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여기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에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전쟁, 즉 6.25 전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기간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신사 참배를 각일하고 일본의 신사에 절을 하고 국민의례를 하여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권장하였습니다. 온 교회가 우상 숭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종을 떼어서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헌납을 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주의 종들을 파면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넣어 온갖 고문을 다하고 죽였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해방이 되자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서로 교권 다툼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민족의 죄는 이 땅에 전쟁을 가져온 것입니다. 불순종과 죄는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고 있듯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고 더 나아가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파멸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징계가 아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징계이자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아비가 아들을 징계함 같은 사랑의 징계였고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그리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살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금 한 분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해 불순종에는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욱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삽시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한 번도 자신들의 힘으로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 만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추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훈련받았고 그리고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통해 또다시 교훈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빵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장 1차적인 욕구는 의식주에 관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의식주를 벗어나면 사회적인 위치와 명예를 추구합니다. 즉 물질이 아닌 정신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먹고 살기 위해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한국전쟁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상적 싸움이었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사상적으로 해방하여 진정한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려고 남침을 한 것입니다. 이 사상적 대립이 결국 이 땅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새벽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붙들고 온 힘을 다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헌신과 섬김과 이웃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빵이나 사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를 거부하는 것이고, 믿는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심으로 무엇보다 더욱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사심으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 다시금 증거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시다. 아멘. 신부적인 예와 같지만 주는 교훈이 큽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 부랴부랴 한강 인도교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쌍안경을 가지고 인도교 건너편의 형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때 한강 인도교는 폭파되어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이미 북한군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으로 강 건너편을 보게 된 메가더 장군은 문득 강 이쪽 편에 서 있는 부동자세 군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차를 타고 이 병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사에게 묻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습니까? 이 병사가 대답합니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작정입니까? 이때 이 병사는 부동산에서 대답합니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전세는 위급하고 지휘 계통은 사라지고 지휘관들도 다 도망가는 형편 가운데서 적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이 병사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목격한 메가더 장군은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감동을 받은 메가더 장군은 미군 병력의 출동을 내리고 유엔군이 참전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명의 병사가 한국전쟁의 판세를 뒤엎었습니다. 이 한 명의 병사로 인해 시작된 이 땅의 평화는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명의 군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잊지 않고 불순종의 징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로 작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71년 전 발발한 한국전쟁을 잊지 말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지나간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 돌이켜 한 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지켜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 교회가 지켜지고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켜지며 나로 말미암아 이 열방이 지켜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며 살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다 손을 얹고 아픈 곳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71년 전 발발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된 이 땅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처럼 살 수 있는 귀중한 은혜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결단코 지나간 그 과거의 아픔과 역사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에는 징계가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빛된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더욱더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가슴 아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아픔이 오지 않도록 오직 한 분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 마음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다 손을 얹어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의 피 묻은 손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맞으신 채찍이 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신경조직 세포 근육뼈 마디마디 오장육부 장기장기 하나 이목구비 하나하나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과 믿음의 체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의 권세가 다 떠나갈지어다. 온몸 구석구석마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신경조직 세포 근육뼈 마디마디 하나 모든 장기장기 하나 이목구비 하나하나마다 고침받을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쇠임을 얻을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했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일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청년 학생들 가운데는 더욱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되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10의 1주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직장과 산업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의 복으로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는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의 예물 주님 받아주셔서 이루어 주옵소서. 건축원금 바친 손길 가운데 주님이 하늘 통행하여 주옵시고 성전 삼아 주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원금 바친 손길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주님이 존귀케 하심과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려야 되겠지만 삶의 문제와 질병 때문에 찾아나오지 못한 지체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옵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여 기뻐 뛰며 함께 주님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불순종에는 징계가 있음을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주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산업과 사업과 학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빛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